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다시 또 로마서 강의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또 바울 서신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면을 다룹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오늘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물어야 될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리와 지식은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진리됨이 드러나죠. 우리가 쉽게 혼동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 실천하는 것, 그 사이를 좀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시험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을 체득하다 보면 그 지식 자체가 나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혼동을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이게 중요한데, 기도에 대한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기도를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 대한 지식처럼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실은 지식하고 내 삶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연애학개론을 많이 알아도 눈에 콩깍지 끼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자본 적이 없고 가슴 떨린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한 책 100권 읽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말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자기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떤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리와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이런저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도요,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감동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적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주신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요, 이 지식하고 교리하고 삶과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방향을 정해졌으면 이 방향대로 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말씀의 방향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곧 내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엄청난 혼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골치 아프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할수록 까다롭고 비판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지식과 내가 다르는데
그 지식 자체를 나로 착각해서 생긴 그 오류인 것이죠. 제가 이제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이제 파트 사역을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버지니아 주립대 바로 옆에 있는 한인교회였어요. 버지니아 주립대 굉장히 미국의 좋은 학교입니다. 굉장히 석학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잖아요. 세미 아이비인데 여기서 이제 한인교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었으니까 그 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대충 알 수 있겠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딱 교회 보면서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한스 킹이라는 분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 읽어보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나 참 가자마자. 그래서 뭐 제가 이미 읽은 책이었거든요. 제가 그 책 잘한다고. 어려운 책 어떻게 그걸 다 읽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거 가르친대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우리는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수준 있는 교회입니까? 자, 그 교회 멤버십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은 그 유명한 경기고 서울대 출신들의 장로님들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60대 후반 됐습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도 있었는데 이분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멤버들이 뭐 의사들, 우리 교회 의사도 있지만 교황 교수, 박사 될 사람,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수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부를 맡았거든요. 자기 아이가 무실점 당하잖아요. 그러면 감정 조치를 못해요.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좀 자기 아이가 좀 소외받는다 그러면 그동안에 저 나이스함 어디 갔는가 라고 할 정도로 감정을 못 다스립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좀 이게 수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분들을 경험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좀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면 막 비성적으로 변해요. 영적 질서도 없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였냐면요, 그분들이 이 교회에 내 설교 들으면 또 저한테 전화 올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자기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고 자기들은 교회를 마음껏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수준에 있다는 것이 뭘까? 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수준이 있는 삶일까요? 영적으로? 그런 질문을 제가 깊이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구나. 지식을 자기 삶과 혼동하고 있구나. 지식 자체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요, 그 지식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갖고 너는 이 책 읽었냐 안 읽었냐, 만약에 그 책 안 읽었으면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이거 봤어? 안 봤어? 우리가 그 수준이 높다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랍니다. 삶이 안 되고 지식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삶은 안 됐어요. 지식은 많아요. 그럴 때 생긴다는 현상이 나오는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하여간 그분들은 거의 문제를 찾아내요. 본인들이 하자는 대로 해도 문제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해도 문제예요. 이건 아주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거 사인을 우리가 빨리 착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화살이 다른 사람을 향해 시작하면 그때는 뭔가 지금 내 안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도 지식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교리와 실천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어떻게 살 거냐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자기가 율법에 정통했지만, 그러나 율법에 정통한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로 그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것, 이걸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맨 처음에 뭘 다룹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뤄요. 뭐가 진정한 예배냐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봅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그 영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몸은 좀 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만 성결해지면 되고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했어요. 영적인 구원을 위해 그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요즘 현대인들하고 참 굉장히 비유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굳이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지식으로 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헬라식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리 문답에서 대답 또박또박 잘하면 당신은 지식이 충분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러지 않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이나 지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몸은 영과 육을 가진 전격적인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 가장 쉽게 설명해 보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을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말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몸을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거든요. 이건 중립적 개념이에요. 그냥 누군가의 본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관계적인 개념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관계적인 개념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영이 있으니까 내가 안에 영이 막 움직이는 이런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 무슨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이십니까? 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악에 속해 있다면 나는, 이 몸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어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영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이러한 생물학적으로는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실은 몸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몸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은 존재가 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의식 구조, 행동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의 틀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틀이 깨져요. 여기까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의 가치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일하고 자고 먹고 노는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요, 제가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논리적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한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삶 현장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무나 당연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다.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은 어떻게 드려지는가? 여러분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생각해야 돼요. 제물이 어떻게 드려집니까? 제물은 산채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제물은 그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드려져요? 그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이 살아서 제사상 배 딱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사가 되겠습니까? 닭 한 마리 딱 살아났어요. 얘가 뛰어다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죽은 존재만 제사로 드려질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건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으러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자아가 더 살아있어요. 자아가 더 팽창되어 있어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내 뜻을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거는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들으려면 주님, 내가 예배 시간에는 내가 죽으러 왔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가로 살기 위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 살아있으면, 내가 마음의 중심이 꽉 차 있으면 예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아가 죽는 경험이란 무엇인가? 좀 어려운 것도 조금 더 제가 풀어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감정도, 자존심도, 의지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나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께 죽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령에서 채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 있으면 영적인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끔 이 살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꽉 채워진 자아를 비우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욕심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라고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헤르만 헤세의 표현처럼 한 세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와 목적이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갭을 예수님을 통해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아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내 인생에 또 구멍난 부분을 채우는 거.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러분의 부족함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판이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게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의 어떤 형태를 깨뜨려 버려야지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것이고,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이런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예배에 언급했는데, 이 예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일,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칠 때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배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한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드리려고 오면, 제대로 드리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신앙에는 역설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역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움켜쥐고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다 움켜쥐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종교적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좀 사이비들이 이제 다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걸 무심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일수록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삶, 내 자아를 포기하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순종의 공통점. 뭐예요? 네, 죽는 데 있어요. 제물도 죽어야 돼요. 순종도 내 자아가 죽어야 순종이 돼요. 내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순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순종이란 단어만 들으면 교회 안에서도 경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뭔 순종이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뭐 종이냐? 노예냐? 하나님 우리를 뭐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막 합리적이고 막 비판적이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우리 비판적 지성, 합리적 지성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거품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럴지 모르집니다. 이게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이 원리가 적용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욕심이 커지고 자아가 강해지는 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복음이 감동이 사라진 봉사와 헌신의 부작용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감동이 사라진 봉사와 헌신의 부작용. 교회 봉사와 헌신도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잖아요. 이게 복음의 감동에 사로잡혀 열심을 낼 때는 은혜가 돼요. 성장에 도움이 돼요. 모두에게 유익해요. 근데 복음의 감동이 딱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전혀 반대 현상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때는요, 그 복음의 감동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감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일이 돼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뭔가 감동이 되는가?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의 감동이 있는가? 예배의 감동이 있는가? 이것들을 체크하시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럴 때는요, 봉사를 스톱해야 돼요. 자, 목회자로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만두라고요? 잘됐다. 또 내일부터 쉬어버리자. 그럴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다가 또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어떨 겁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돼서 말을 못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의 감동이 사라질 때는 스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내가 헌신하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스톱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면 열매가 금세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일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고통도 하고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멈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이것입니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뭘 따르지 마라?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풍조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그 유진 피터슨 이런 목사님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의역한 건데요, 이런 내용이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는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적 가치관에 너무 잘 적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았다, 이거는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 세상적 문화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갈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으면 세상에도 순풍처럼 뭐든지 잘 돼가지고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비신앙적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 가려면요,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을 첨가해서 또 번역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문화는 우리를 늘 미숙한 수준으로 낮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주변의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미숙한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적인 문화가 여러분을 성숙한 것으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쪽으로 끌어가고 있나요? 명확하지 않아요? 참, 유진 피터슨 이분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해석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늘 세상의 풍조는 우리를 점점점 미숙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잘 적응해버리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전락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세상 문화에 너무 잘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맞서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유진 피터슨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옷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그냥 무슨 트렌드 하나 생기면 그거 뒤따라가면 안 될 것처럼 막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좀 유행에 민감한 편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행에 너무 민감하다,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다, 이거 어색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유명 인사가 뭐 하나 하면 막 너도 다 그러겠어 문제예요. 무슨 정치인이 옷 좀 멋있게 나오면 다 그거 입은다 그러고, 야, 저 사람 넥타이 찼으니까 딱 그거 하고, 아이고 무슨 신신었네, 또 나도 그 신 신고,
그냥 시계, 뭔 시계를 찾냐, 나도 그 시계 차고, 브랜드가 뭔지 알아보고, 누가 뭐 이렇게 뭐 어필 하나 생기면 또 뭐 했는가 뭐 해보고, 이 연예인 무슨 가방 찾네 그러면 또 가고. 이 한국 문화는요,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문제예요. 뭐 기업에는 괜찮은 것도 같아요. 물건을 잘 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하도 뭐 이태원 뭐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화를 좀 무조건적으로 추천해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유행하면 그냥 다 하려는 게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데서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있으면 꼭 거기를 가야 되고, 맛집 하나 누가 그냥 해놓으면 기어이 거기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제가 맛집 찾아가고 맛있는데 별로 못 봤는데 어쨌는 경우는 그냥 맛도 없는 데 가가지고 줄 서가고 1시간씩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 좀 공유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알아서 밥만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유행 속에 민감해져, 유행 속에 푹 빠져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는요, 물론 제가 미국 교회에서도 했지만, 그 미국 보수적인 교회는 할로윈 데이 때 뭐 하냐면요,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홀리윈 파티래요. 뭐라고요? 홀리윈. 영어로 홀리, 거룩한, 윈, 승리 파티. 왜냐면 할로윈 파티가 너무 비기독교적이다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홀리윈 파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육 목사할 때 홀리윈 파티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에 우리 교육부 목사들도 좀 잘 들으시기 바래요. 이제 그 할로윈 파티는 보통 귀신들 옷을 입잖아요. 막 마녀들. 근데 거기는 히어로들의 의상을 입어요. 뭐 슈퍼맨, 뭐 배트맨, 뭐 이런 좀 유명한 좀 좋은 역할 했던 이미지 사람들 좀 입고, 그리고 이제 애기들은 뭐 오히려 공주 옷, 뭐 인어공주 이런 그 이쁜 옷들 입어요. 그래서 입고 교회에 모아서 딱 파티를 합니다. 얼굴에다 페이스 페인팅도 막 그려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함께 놀아요. 그리고 같이 뭐, 그 놀이시설 만들어서 막 다트도 던지고, 뭐 하여간 하면서 그 시간 아이들 다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놀이기구도 만들면서 아예 할로윈 데이에 못 가도록 교회 엄마가 더 재밌도록 해가지고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침례교들은 다 그런 행사를 해요. 웬만한 홀로윈 데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냥 뭐 할로윈 데이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대안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도 이제 원래 행사 계획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교육부 행사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10월 31일 날 홀리윈 데이 하면 어떻겠어요? 이 거룩한 문화에 세역적 문화만 비판하지 말고 교회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재미나고 더 신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대안을 말해야 될 때가 생각이 됐다고 믿습니다. 말로만 그냥 안 된다, 나쁘다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so what?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 홀리윈데이도 좀 계획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청년부도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막 이상한 옷 입고 딴 데 간 것보다 교회 옷 입는 게 낫잖아요. 교회에서 슈퍼맨 옷 입고 스파이더맨 옷 입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또를 뭐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건강하게 승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유행을 쫓지 않는 방법이에요. 뭐 젊은 사람들 비판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문제도 잘못도 있잖아요. 우리는 뭘 제공했는가? 교회는 이 10월 30일 날 뭘 제공했는가?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는 고민했었는가? 라는 질문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문화들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서 좀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성탄 때 성탄 추를 순전히 제일 화려하게 하는 이유도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이충현 장로님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늘 뭘 중요하게 다룹니까? 마음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내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를 의미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새롭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면 변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문장 맥락을 잘 따라 해석해 보면요, 변화의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변화가 돼서 뭐 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변화돼야,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돼야 비로소 뭘 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묻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됩니다. 그런데 안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를 안 묻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자꾸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이 돼서 우리 양심의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여기 답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내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